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 그 험한 길,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며 그 발걸음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기꺼이 가신 그 길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 느껴지게 하시며 이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이 모든 것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그런 다스리는 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와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님이 계시죠. 이처럼 아무 왕이나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이방원 태종은 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고 또 힘들게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우리 조선 왕조에 관한 그 드라마에서 한 편인지 아니면 그 드라마가 정말로 욕설을 고증해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내 업적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은 내 놈을 왕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태종이 세종대왕을 왕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했대요. 지금 웃으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아마 조선왕조 드라마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그 나라가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되기도 하고 그 백성이 힘들고 궁핍하고 괴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그런 왕이 누구일까요?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원하고 어디 누구를 더 대선 후보로 누구 했냐 하면 아마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따라야 될 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주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땅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로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 이런 도시에서 조금 더 멀리 북쪽의 높은 산악지대에 헤르몬산이 가까워지는 그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리는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그래서 그 아픔에 찔린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듯이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다시 보게 되고,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낫게 되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아마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하하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하여 주심을 바라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고 미소 짓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실 때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셨고 늘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고백이 아주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고 천국을 이야기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답변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더 다른 답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실 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이 건널 때 걸어서 오신 그 기적은 제자들밖에 못 보았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조차도 이 자연도 순종하는가? 아,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을 때 어떤 무당이나 박수들도 비슷하게 해서 아픈 사람 고친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원이 아니시고 무당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가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서 늘 말씀 듣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과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음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려고 하실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그 여러 형제들을 본 후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높으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기가 선뜻 겁이 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주셨던 계명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나누고 사랑받으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사랑한다, 사랑해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되는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십니다. 분명히 왕은 위험 있고 두렵고 권세 있고 강해서 그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게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같이 않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느냐? 바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함께 제사를 드려주고 가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을 찢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때 함께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으니까. 죽어야 되는 내가 살았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을 내가 용납함을 받았으니까. 버림받고 쫓김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저 문턱을 넘으실 때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죄의 대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꼭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뒤틀리고 꺾이고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목적을 가진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 속건제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난 것을, 단절된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대언하고 예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장차 올 심판을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 예언은 사실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고의 의미로 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죄의 길을 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좁은 길이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문, 양의 문,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이 믿음의 길이 편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내어주셨고,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제사장, 주님은 나의 선지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때문에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요한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참 대답을 잘하였는데 이 대답이 너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지금 저를 들어다가 롯데마트에 놓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쫑트러들 것 같습니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 볼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니까요. 제가 전철을 타고 막 다닐 때요, 누군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부끄럽지만 저는 나서지 못하지만 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용기를 내서 막 담대하게 막 외치진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성령님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백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막 볼 때 막 그러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가려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서 신학자마다 이 반석을, 누가 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아닌가라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일 뿐 이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우리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인지 여러분들 잘 체험해 보시기 위하면 선교 여행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잘 못하고 따가로를 잘 못해도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거기 필리핀에 있는 교회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까요? 핍박할까요? 맞이해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카자흐스탄 멀리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막 갑니다. 거기에 교회에 가면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못해도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영접해 줄까요? 영접해 주지 않을까요? 영접해 줍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면 전 세계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LA 가셔서 오늘이 어느 교회 가셔서 예배 드려보세요. 다 받아주셔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의 고백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누군가 나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이가 우리 앞에 온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번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저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만 풀려도 감사한데 하늘까지 풀리고 하늘만 풀려도 감사한데 땅도 풀리고 위아래에서 다 형통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이 고백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와 함께 나아가 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전쟁에 나아갈 때 저 돌진 앞으로 하고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하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고백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심을 나타내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것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나실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태초부터 정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다른 왕과는 다른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셔도 합당하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랍니다. 이 고백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권능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고백,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진솔하게 다시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고, 또 참되고 바른 대답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 같은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 고백에 칭찬과 권능을 더하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주님의 그 사랑,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이 믿음의 고백,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